이스라엘의 구원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갑자기 닥쳐온 구원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일이 힘들어졌다 원망만 했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고 있는데도 이것을 구원의 징조로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이고 이러다 우리도 다 죽는 것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가 이 모진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땅으로 간다 하는 확신 가지고서 지금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출애굽하게 됩니다. 급하게 보따리를 싸고 먹는 것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6월절에 명절의 풍습이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허겁지겁 챙겨 먹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빵을 제대로 부풀리지도 않고 아무 맛 없는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무교병을 먹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고 뒤쫓아오는 전차 부대를 맞닥뜨립니다. 과연 이런 백성들이, 과연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지금 세상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흔들릴 법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시켜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내가 구원하는 이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아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까 너희들 나에게 감사해라 그러지도 않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까 너희들도 구원에 합당한 뭔가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똑똑히 봐라. 제대로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 이후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풍파를 겪지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바다를 가르신 주님 체험, 그 신앙 체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 홍해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잘 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제 곧 닥쳐옵니다. 출애굽? 그게 뭐야? 이집트 종살이? 난 모르겠어. 홍해바다? 갈랐다고? 에이 진짜야? 전차 부대를 이겨냈다고? 맨손으로? 말도 안 돼. 난 모르겠는데. 이런 시절이 곧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우리 때는 말이야 그게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소영웅심 그런 게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르쳐주기 위함이잖아요. 삶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르는 아이들이, 옛날을 모르는 청춘들이
한심하고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겨내고 지금 이 삶을 이루어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제 옛날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래요. 한 인간에게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시절을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쭐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성공했지, 내가 이만큼이나 잘나게 되었지, 내가 이만큼이나 신앙생활 하고 있지. 그런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요. 문제는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은 기억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떵떵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듯한 집에 살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외제차 몰고 부르릉 하고 다녀야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의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 머릿속 맨 앞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 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죠? 내 길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입니다. 요즘은 가로등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만 내 길의 등불이라는 것은요, 내 앞에, 내 길 걸어가는 앞에 주님의 말씀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 앞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를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손길 베풀고 계신지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래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도 잘 제때 하지 못하고, 살림살이가 내 하는 일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법도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앞에서 마이크 앞에 서면 덜덜 떨리기만 하고,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저 한숨만 나오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 앞에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모든 순간순간들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일러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떠들러 봐도 착한 일 잘했다고, 하나님 잘 섬겼다고, 제사 그럴듯하게 했다고, 헌금 잘했다고 칭찬한 주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주님 한 번도 못 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율법학자들이, 제사장이 너는 부정탄 사람이라고, 너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마음속 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진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너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야말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지? 그래서 노래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을 읽었습니다만 순서상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읽어야 할 순서였어요. 출애굽기 15장이 뭐냐 하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노래는요,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모세의 노래는요, 기억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만든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계속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라. 이게 우리의 노래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야기다. 그 내용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율법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기억하고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마침 딱 5월 5일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이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 물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만 이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주는 겁니다. 참된 어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참 자녀가 되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은 양육의 대상이죠. 잘 키워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데, 세상에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순번 번호표 뽑아가지고 아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에게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은 내 아이, 그렇게 받은 내 생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키워오십니까?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고 그렇게 키워가죠. 건강할 수 있도록, 육신이 건강하도록, 또 마음이 건강하도록, 영리하도록, 튼튼하도록, 사회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양육일까요? 영적 양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영적 양육을, 신앙교육을 노래로, 이 신명기의 쉐마로 가르쳤던 거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이 너 혼자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거야. 기적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너 그 일 알아?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말과 병거가 저 바다에 다 빠졌어. 대단하지? 신기하지?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눈 감고 눈 뜨고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짜로 계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없다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양육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아요. 스스로 아이들에게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모가, 어른이 보여주는 거예요. 증언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 하나님 섬겨라 섬겨라 말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이들이 몰라요.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삶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백날 말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 눈 보기에도 착하지 않게 살면 그게 교육이 될까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교육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실제로 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교육, 영적 교육,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보는 겁니다. 자녀의 삶을, 자녀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자녀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자녀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를 결정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만 육신의 자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 자녀들 있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있지 않나요? 그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에 끊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모르지만 내 삶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찬송하십니까? 증언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삶을 보면서 와,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쉐마, 마음을 다해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쉐마, 뜻을 다해라. 쉐마, 마음에 새겨라. 쉐마, 누워있을 때, 길을 갈 때, 앉아있을 때, 일어설 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내 자신 떠올려 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로, 내가 내 자녀의 아름다운 어른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가수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